사무엘하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우상의 제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피난길에 올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을 통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영적 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런 전쟁을 통해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이 다윗의 반응이 도대체 우리의 영적 여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결국 여기에 나오는 이 압살롬은 다윗이 무엇보다 의존하고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압살롬을 다윗이 별것 아닌 존재, 자기에게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압살롬이 죽은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죠. 아니,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압살롬을 향해 아마 그가 죽은 것에 대해 훨씬 통쾌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이라면, 아니 도대체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 아들의 이 반역적인 자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 다윗의 반응은 비정상적일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18장 33절을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압살롬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아니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효도하던 아들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이 압살롬은 바로 이 다윗의 옛 자아가 의존하고 사랑하고 있는 바로 의존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은 것이 슬프고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단순한 아들, 말 잘 듣는 아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 왜 이렇게 심각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다윗의 이 옛자는 이 압살롬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우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나이가 들면 반드시 힘이 약해지고 죽게 됩니다. 자신은 젊은 것처럼 힘이 왕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인간은 자신이 약해진 육체, 희미해지는 기억력을 보며 자신의 죽음을 점점 예상하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 나를 닮은 어떤 존재가 그 젊음을 뽐내며 그 힘과 영광을 드러낼 때 인간은 거기에 반드시 감정이입과 그 대상을 향한 기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게 잘난 아들이면 그런 인간의 기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기 자식이 자기를 닮았는데 자신의 손에 의해 길러졌는데 그 아이가 나는 잃어버리고 있는 나의 이 젊음과 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인간은 그 대상을 향해 자기 이입을 하여 그 대상을 자기 자아를 확장하는 그런 의존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 가지게 되는 마음이죠. 물론 자식이 부모보다 더 이렇게 멋있고 또 화려하고 능력이 있는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런 열망을 가진 부모들이 이런 부족한 자식을 보면 분통이 터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개입하여 이 자녀를 자기가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행사하기 마련이죠. 근데 압살롬은 어땠나요? 압살롬은 너무나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이 다윗보다도 훨씬 더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아니, 이 압살롬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아름다움을 뽐냈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요? 아니에요. 다윗을 닮은 아름다움입니다. 결국 다윗은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지만 그를 대신한 한 멋진 인간이 나타나 바로 나는 잃어버리고 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계속해서 보존해 줄 것처럼 이 압살롬을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인간이 이렇게 자기의 잃어버린 그 영광, 아니 자기가 내적으로 갖고 싶은 어떤 것들을 실현해 줄 대상을 의존하는 그 대상을 의미하여 바로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상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 자아는 바로 이 우상이라는 어떤 존재를 의존하지 않고는 그 불안감과 그 수치를 도대체 견뎌낼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의존하는 그 우상이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이 인간의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인간의 본질적 옛 자아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가 의존하는 그런 우상들을 깨트리시며 결국 우리가 이 옛 자아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대신한 모든 것들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대신 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이렇게 우리 자아가 깨어지며 우리가 기대하는 이 우상이 파괴되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아니 마치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반응하지?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압살롬이 죽었는데 오히려 그걸로 안도를 느끼며 아니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반응하지라고 느끼는 이런 반응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의존하는 그 우상이 이렇게 깨어지며 사라지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울부짖으며 마치 모든 절망의 상황에 들어간 것처럼 반응할지라도 결국 우리로부터 그 우상을 잘라내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죠? 누군가 의지력이 뛰어나고 자제력이 아주 강하며 이렇게 예수를 따르기에 그런 결단과 노력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이게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내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우상에 매어진 우리 영혼을 결국 하나님이 그 우상을 파괴하심으로 우리가 그 우상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으며 그 과정 가운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바로 이런 영적 비밀을 마치 아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며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마치 헌옷을 벗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이 말만 들으면 마치 옷을 저녁에 갈아입기 위해 벗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는 게 아주 쉬운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옛사람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며 우상을 이겨내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쉬운 것인가요? 여러분, 이 옛사람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하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대요. 여러분, 자기 욕심을 벗어나는 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사실 인간이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을 벗어나고자 그래서 스님들은 잠을 안 자고 고기를 안 먹고 심지어 눕지도 않으며 오랜 기간 수행을 하죠. 아니, 그렇게 일반 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수행을 해도 인간은 자기 욕심의 그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기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꼭 붙들고 있는 우상들을 파괴해 나가시며 결국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그제서야 우리가 이 울부짖음의 과정을 거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달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깨트리시고 파괴하신 그 자리 앞에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나의 옛사람을 서서히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이렇게 우상을 깨트리시며 우리 자아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개입해 오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과정의 고통이 줄어들겠죠. 빨리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성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생 내내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우상이 깨지며 무너질 때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반항하며 끊임없이 절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거부와 분노를 토해내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과정 내내 성장이 아닌 고통만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우상 제거의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반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상의 제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요압은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악한 인간으로 등장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분노에 못 이겨 칼을 휘두르며 아무나 죽여요. 그게 자기의 사촌이건 그게 왕의 아들이건 관계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이 요압이 지금 자기 우상이 파괴돼 고통하고 울부짖는 이 다윗을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만들며 그를 깨우치는 굉장히 긍정적 역할로 등장합니다. 사실 이 요압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압살롬은 죽임당하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용서해요? 그러면 이 압살롬이 그때 회개하며 이제 내가 아버지를 잘 섬겨야지,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충성하는 아들이 돼야지라고 그의 본질이 변할까요? 아니요, 자기 자아로 꽉 차 있는 이 존재, 아버지의 아내들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욕을 먹이기 위해 범했던 그 존재, 아버지를 잡아 죽여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이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 본질을 가진 이 존재가 여러분, 이 전쟁에 실패하여 이렇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면제를 받는다고 해서 그 본질이 변할까요? 아니요, 요압이 죽이지 않았으면 아마 이 상황은 더 악하게 계속되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악인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전부 다 순종적인 사람들이며 전부 다 왕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일을 이 요압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요압은 이걸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왕이 이 아들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악을 제거하기 위해 사실은 이 다윗이 엄청나게 고통하고 슬퍼할 것을 알았지만 그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오는 백성들 앞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여러분, 참 얼마나 처참한 광경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쳐들어와서 엄청나게 지금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이 다윗 왕을 위해 다윗 왕 편에 서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소수가 다윗 편에 섰어요. 하나님의 개입과 이런 지형적인 이점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들이 우리가 다 죽을지라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더니 그 과정 가운데 승리를 얻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기쁨과 그런 놀라운 충만함에 가득 차 지금 이 왕 앞에 돌아오고 있는 백성들이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반역자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왕이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슬픔과 좌절에 시달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니 이 전쟁에 승리한 그 기쁨을 한껏 누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패배한 자들과 같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성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 압살롬은 더 이상 살아있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살아있으면 안 되는 이 악당에게 이 다윗이 자신의 그 모든 열망을 담아 투영하여 그 아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우상이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이죠. 전쟁의 승리와 기쁨을 누려야 될 그 상황에 모든 사람들을 절망과 슬픔과 부끄러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망하고 기대하는 우리 우상을 점점 커지고 강렬하고 멋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언젠가 기적과 은혜를 베푸셔서 달라지게 하시겠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모든 사람들은 내면의 공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불완전하게 만드는 그 존재로부터 언젠가 기적과 은혜로 자유와 회복을 얻게 되기를 열망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꿈꾸는 미래가 있죠. 나는 이런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꿈꾸는 이런 나의 어떤 멋진 모습을 나중에 짠! 만천하에 한번 드러낼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는 그런 기회를 잡아 자기의 놀라운 모습을 한 번에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것들이 채워지고 그런 상황들이 내게 주어지면 내 인생이 그렇게 갑자기 변해서 어떤 멋진 존재, 세상 가운데 나의 존재를 드러내며 아무런 걱정도 불안도 두려움도 없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의 잘못된 그런 의존의 태도요. 사람마다 그것들을 이루어줄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내 외모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를 연습해서 언젠가 그런 기회를 잡아 한번 노래할 수 있으면. 여러분, 사람마다 꿈을 꾸고 살아가죠. 여러분,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자기 실력과 힘만으로는 도대체 그 바늘구멍 같은 성공의 길, 그런 자기 존재를 멋있게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보며 우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일찌감치 포기하고 좌절하며 그런 모든 자기의 바램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로 그냥 테레비 앞에 앉아 매일 너목보를 보며 옛날엔 나도 노래를 좀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를 뭔가 더 확장하며 이 점점 약해져가고 점점 무명처럼 변해가는 나를 대신해 나를 더 온전케 하며 더 멋있게 만들어줄 그 대상을 열망하게 마련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자녀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어떤 대상을 통해 자기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열망하는 그런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그 대상, 우상을 더 멋있고 화려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나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외롭고 힘든 것이 결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결혼만 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더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내 외로움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아니,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은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내 자식이 나중에 정말로 훌륭한 자식이 돼서 이 부모의 그 이름을 날리지 못한 그 이름을 대신하여 똑똑하고 멋있는 자녀로 자라면 그것이 정말 부모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던 것 얻어봐도, 아니 원하는 자리에서도 인간은 그런 것들로 우리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더 깊은 갈망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 일시적인 갈망을 채우고자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자꾸 우리가 일시적인 기쁨에서 얻어지는 그 짧은 만족은 내성이 생겨 우리 안에서 더 깊은 절망과 허무감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영혼 안에서 이 잘못된 우상을 깨트리셔서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쁨은 영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는 과정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성경은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런 죄에 매여 있던 자, 우상에 매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존재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 압살롬, 다윗에게 기쁨을 준 적이 있겠죠. 여러분, 자기를 닮은 어떤 존재가 자기 그 불완전함이 제거된 채로 더 온전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처럼 기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존재도 멋있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자기를 닮은 자기 아들이 완벽한 외모, 완벽한 그런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이 다윗이 누리던 일시적 기쁨, 여러분, 근데 그 기쁨이 지속되나요? 아니에요. 그 의존은 했지만 이 압살롬은 오히려 자신을 그렇게 의존하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의 실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의존해요?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그 돈이 그 사람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의존해요? 그러면 그가 의존하는 그 의존의 그 무게만큼 그 존재도 파괴되면서 결국 같이 그 존재가 파괴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 늘 경험하는 것 아닌가요? 자식에게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한 부모들은 그 기대 때문에 결국 그 자녀도 파괴되고 부모도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죠. 여러분, 짧은 기쁨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기쁨이 그 존재를 더 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자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우리가 이렇게 일시적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 의존하고 있는 우상들을 오히려 파괴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이 요압의 손을 통해 죽이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이 어디에 매달려 죽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수림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 단순히 압살롬이 나쁜 존재라 죽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그렇게 누군가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과 이 세상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 많아요. 아니, 압살롬보다 더 나쁜 인간들 정말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악한 인간들, 어쩌면 압살롬보다 더 악한 인간들 다 심판하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그렇게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이렇게 죽이신 것은 그가 바로 다윗의 우상을 상징하는 존재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 우상,
너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계속 살았으면 좋겠고, 아니 그게 더 멋있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내가 너 인생 가운데 개입해 그것을 죽여나갈 때 다윗처럼 반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주어지나요? 이사야 35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속량, 여러분, 죄에서 자유와 죄에서 그 모든 눌림에서 벗어난 자만 바로 이 우상을 의존하여 우상과 함께 멸망해가는 길에서 자유를 얻어 진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 오세요. 이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주변에서 내가 의존하는 대상들이 점점 힘이 약해지며 파괴되어 나가는 것을 보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니 왜 자꾸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하고 내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빼앗아 가세요라고 하나님을 반응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압살롬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죽이시고 주변 사람들을 직접 죽이셔서 우상을 제거하시는 일들은 아주 흔하지 않은 일이죠. 대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의존했던 그 의존이, 그 도구가 그게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며, 아니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끊임없이 뭔가 나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요? 우상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커지고 부유해지고 이름을 나누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진짜 기쁨이 되신다면,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짜 기쁨을 추구하며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기쁨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나를 만족해 하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상의 제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의 도구가 된 자들을 미워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여러분, 지금 요압이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멀리서부터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왕이지만 가서 주먹으로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어린애 같은 이 다윗의 모습이요. 근데 이게 바로 우상에 의존한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이 제거될 때 반응하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인간 왜 저러지?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바로 이렇게 우상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 우상이 자기 인생으로부터 이렇게 잘라져 나가는 순간에 남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감정적이고 비이성적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여길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셨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해요. 여러분, 돈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에게 돈을 손해봤다고 하면 남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그 인간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의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힘이 약해지고 무엇인가 제거될 때, 아니 무엇인가 사라질 때, 없어질 때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스스로 생각해도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이상한 반응들이 나오시나요? 너무 깊은 슬픔, 우울감, 좌절감, 분노.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우상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그래서 요압이 5절에서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나가 싸워 승리를 했는데 그냥 싸워 이겼나요?
아니에요. 생명을 내걸고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도대체 세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데,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 게릴라전을 펼치며 생명을 내걸고 싸웠는데, 그런데 그 생명을 내걸고 생명을 구원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 다윗의 이런 비정상적인 반응이라뇨. 여러분, 그래서 6절에서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실체를 지금 이렇게 요압이 폭로합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 아닌가요? 지금 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다 죽고 압살롬만 살았으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내 아들 압살롬 하며 사람이 마비돼서 이렇게 울었을까요? 그런데 만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도 곧 죽임을 당하겠죠. 아니, 근데 지금 다윗의 반응은 이렇게 지금 자기 반응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요압이 다윗이 자기 행동과 반응으로 말하는 그 본질을 꿰뚫어 그걸 다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깊이 영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라도 그걸 지키고 싶은 게 인간의 그런 본질이죠. 여러분, 나의 우상을 누군가 방해하며 제거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대상을 미워하고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늘 가정에서 아니 우리 가까운 관계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결혼도 하고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처럼 성장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장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전에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고, 예전에 좁았던 것이 넓어지며, 아니 예전에 미흡하던 것이 점차 성숙하게 되는 게 성장이죠. 근데 이런 성장의 또 다른 면모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전의 길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후자,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아니 내 옛날의 습관을 포기하는 일을 거치지 않으면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의존하고 있던 그 의존의 대상과 너무나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내가 잘못된 것을 의존해요. 잘못된 그런 영향력을 계속 받으면서도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나 그래서 오래 습관이 든 것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바꾸기 어려운 게 우리들이에요. 그럼 평생 자기가 걷는 습관대로 걸어요. 여러분, 아니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꼭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목을 구부리고 계신데, 그러니까 거북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똑바로 펴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그 다음 날부터 목이 이렇게 딱 펴지며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억지로 하면 하려고 할수록 고통이 찾아오고 힘듭니다. 근데 자기도 알아요. 몸이 꾸부정해서 허리도 아프고 몸이 아픈 거 알지만 습관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바꾸고자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장은 반드시 고통을 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통이 나쁜 고통인가요? 진짜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한 그러한 과정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 교회, 아니 우리 가까운 관계를 통해 더 큰 영적인 멸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바로 우리 이 잘못된 자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고통스럽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나의 그 본질로부터, 아니 내 가까운 사람이 자꾸 개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 때 우리는 분노하고 그 대상을 미워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뭐가 제일 힘드나요? 바로 내가 살아가던 나의 생각과 방식을 포기하고
상대의 생각과 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결혼이 가장 힘든 겁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과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여러분 자기 생각을 다 버릴 수 있나요? 아니, 자기 결정을 늘 다른 사람의 뜻대로만 살 수 있나요?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했지만 다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나요? 여러분, 사람이란 건 쉽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 그 조율해 나가서 더 긍정적인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죠. 왜? 다 자기 이기적인 그런 목적을 늘 생각하며 결정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족을 통해 개입해 오십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개입해 오세요.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욕심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개입해 오세요. 여러분, 그때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변에서 그 우상을 파괴하는 도구가 된 존재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다윗이 의존하고 사랑하는 이 압살롬을 바로 이 요압과 사람들이 제거해 줬어요.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제거할 수 없어요.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다윗이 살아요. 근데 자기는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압이 제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감사하고 있나요? 아니요. 온 존재로. 왜 내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갔어? 이거 어린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는 이 다윗.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의존하는 자아를 깨트려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우상을 의존하여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며 또 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내 우상이 제거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걸 가장 강렬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불행한가요? 여러분,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를 당해요. 여러분, 그 배신감이라니요. 이 요셉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과정을 시편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05편 17절과 18절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러분, 단순히 그냥 발이 착고에 차여 있고 몸이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 이 영혼이 고통하는 과정을 묘사한 단어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착고를 차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쇠사슬에 꿰뚫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쇠사슬에 쇠 망치에 이렇게 파괴되어 나간 듯이 고통하며 사실은 그 감옥의 과정, 종이 된 과정을 지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됐더니 그가 자신 안에 있던 미움과 분노와 이런 배신감을 벗어나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게 됐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용서가 되나요? 아니요. 영혼이 이렇게 쇠꼬챙이로 꿰뚫려 고통하듯이 자아가 죽임을 당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그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망하는 어떤 우리의 열망을 누군가가 깨트리는 경우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을 여러분 미워하고 계신가요?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 아니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친구, 직장 동료를 통해 여러분의 자존감을 깨트리시며 아니 여러분이 잘못 의존된 대상들을 파괴해 나가실 때
여러분, 그 도구가 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여기 있는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의 제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생의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7절에서 요압은 계속해서 직언을 합니다. 이에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이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사실이죠. 생명을 다해 내걸고 싸웠는데 왕이 오히려 그 싸운 것을 이렇게 다 폄하하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니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비참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압이 7절 하반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의 죽임을 당하고 제거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서야 다윗이 정신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감정에 사로잡혀 있던 그 우상의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서운해서 울고불고 하던 이 다윗이 그제서야 정신이 나서 8절에 사람들 앞에 나가 섭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우상이 제거될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자기가 의존하던 어떤 것들을 인생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꼭 개입하셔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자기가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세상을 보면 막 몇 억, 몇십억씩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사기를 당할까요? 사기꾼들이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접근하지 않아요. 돈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 돈으로 어떻게든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한테만 접근합니다. 아니, 지금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 아니, 어떻게 이자를 몇십 %를 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 열망이 강렬한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누군가 나한테 돈을 맡기면 내가 돈을 많이 준다고 시장 아줌마들이 몇백억을 맡겨갖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욕심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자아가 죽임을 당하는데 정말 자기의 이 의존의 대상이 정말 지금 내가 제거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더 큰 고통을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존하고 열망하는 것 잃어버릴 때 있죠. 근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나요? 여러분, 근데 내가 열망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이 빼앗기게 되면 마치 모든 것이 빼앗긴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게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돈을 의존하는 사람이 어느 날 돈으로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요, 끝장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근데 돈을 잃어버렸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나요? 아니에요. 돈을 잃어버려도 가족도 옆에 있고 건강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건강한 육체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죠. 그게 우상이 아닌 사람은 아니, 그런 시련이 닥쳤더라도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근데 그걸 우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그 기회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마비돼 버립니다. 결국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 관계도 깨지게 되고 인생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찍 개입하셔서 내가 의존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무너뜨리시며 그게 내 인생을 근원적으로 파괴하지 않도록 개입해 오실 때 여러분, 그것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더 큰 고통과 더 큰 화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여전히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질 것처럼 보이고, 아니 누군가로부터 방해를 받아 빼앗길 것처럼 위기를 느낄 때 우리는 움찔하며 분노와 미움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아, 내가 아직도 우상을 이렇게 깊이 의존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개입해 오셔서 내가 의존하는 우상을 제거하셔서 오히려 나를 성장케 하시며 더 큰 자유와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개입하고 계시구나 라고 반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우상이 제거돼 이런 자아의 횡포와 자아의 추악함으로부터 벗어나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